오늘 1기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주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당 안에 그리고 경당 앞과 거리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경당 안에는 그들 모두를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당은 축제를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경당 안의 제대에 가까운 곳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우리 수도의 수녀들과 다른 수도의 수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제대 위에 자리를 잡을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제대 위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따라서 내 방 앞의 복도를 빠져나와 정문을 가로질러 경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경당에 못 들어간 것은 바로 그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나를 향해서 던졌다. 진흙, 돌, 모래, 빗자루등이 내게로 날아왔다. 처음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였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더욱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걸어 나아갔다. 내가 경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도 무엇이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것으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얼른 제대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제대 위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조금 전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내게 팔을 뻗치면서 은총을 구했다. 내게 온갖 종류의 몹쓸 물건들을 던졌던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정된 자리로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느끼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은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고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때에 은총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고는 그 환신은 즉시 사라졌다. 다른 때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장상에게 가서 네가 앞으로 9일간 매일 1시간씩 조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하여라. 그리고 그 좁은 시간 동안에 나의 어머니와 기도 중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라. 마리아와 일치하여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또 이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도록 노력하여라. 나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온전히 1시간 동안 조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임무를 다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만 조배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나는 이 9일 기도를 조국의 지향을 위해서 바쳐야 했다. 9일 기도의 7일째 되던 날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빛나는 옷을 입고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은 양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두 눈은 하늘을 향하여 고정한 채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의 가슴으로부터 강렬한 빗줄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늘을 향했고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를 덮었다. 내가 고해 신부에게 이 일과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환각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것저것 변동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해진 고해 신부가 없었고 게다가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그런 큰 은총을 곧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내가 종신성을 한 후 빌런도에 갔을 때에야 겨우 응답을 받았다. 그 사제가 바로 손꼽고 신부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빌런도로 가기 전에 벌써 내적 환신을 통해서 그분을 미리 보게 해 주셨다. 만일 내가 처음부터 영적 지도자를 갖게 될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그렇게 많이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해 신부는 영혼을 크게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영혼에게 크나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고해 신부들은 자신들이 지도하는 참여하는 영혼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한 영혼 안에서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서 그 영혼이 하느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하느님의 심판석으로 불려나갔다.
나 혼자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순환당하실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의 모든 상처는 다 없어지고 오직 5군데의 상처, 곧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만 남았다. 갑자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 무엇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지 모두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잘못까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죄값을 청산해야 하는 줄은 몰랐었다. 이 순간, 이런 순간을 누가 묘사할 수 있겠는가? 삼위일체로 세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누구냐? 나는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너에게는 하루 동안 여러 개 불속에 있어야 할 만큼의 죄가 있다. 나는 그 즉시 나 자신을 활활 타오르는 여러 불에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말리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여러 개서 하루를 견디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좀 더 고통을 받겠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여러 개서 고통을 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비록 그 고통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둘 중에 하나로 충분하다.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의 성실한 종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너희 머리를 내 가슴, 내 성실에 기대고 씌워라. 그리고 나의 성실에서부터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라. 나의 성실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너는 어떤 휴식도 도움도 또 위안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앞으로 고통을 무척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겁먹지는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일기의 내용을 잘 들으셨죠? 우선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바우스타 성경 일기 전체를 신학적으로 강의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루기에는 바우스타 성경 일기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바우스타 성경의 일기를 전체를 따라가면서 묵상하자, 그 묵상을 도와주는 강의를 조금씩 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일기를 보면서 묵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묵상했던 부분들을 사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명확하게 오늘 어떤 부분들을 묵상하기를 바랄까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우스타 성경 일기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신학적 부분들을 만약에 다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일기를 읽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묵상하는 것은 가장 기준이 되는 신학적인 정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을 약간 붙여놓고 지나가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일기를 한번 다 완독을 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평생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일기는 계속 읽어져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나오는 것은 이제 바우스타 성경 영성이나 아니면 한자비 신심의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기를 보면 또 깊이 가게 되고 좀 더 신학적으로 더 진보되고 나서 다시금 또 일기를 보게 되면 또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업을 한 번 하고 나서 말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깊이 하는 그런 상황들 뭐 그러한 강의들을 지식적인 것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력을 주셨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많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파우스타 승리를 통해서 아주 미약하지만 파우스타 승리께서 아주 순수하게 걸어가시면서 겪었던 그 영원히 겪어야 되는 고통들, 정화되는 순간들, 하나님 자비를 깊이 있게 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파우스타 승리가 가셨던 그 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야 된다. 마치 눈길을 걸어가는 파우스타 승리의 모습, 그 뒤 발자국을 한치 오차없이 그대로 밟고 가야만 올바른 길로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매일매일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파고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또 우리에게 들려진 이 일기의 내용이 오늘 이 성시간에 성차 앞에서 우리 자신 안으로 갈고리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찬 예신 예수님께 그 은총을 간절히 청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덮고 흘려버린다면 그 영혼은 어떤 진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묵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묵상한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그 빈독이라고 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정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성취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연습과 꾸준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성덕에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일기에서 나오던 데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애써서 노력하고 걸려 넘어지면서도 일어서는 그 과정 안에 적시적시로 어쩌고 중국에 대해서 다시금 일어서고 좀 더 넓은 시야 또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묵상의 기간들을 파우스타 성령 일기를 통해서 쭉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우리의 영혼은 한 뼘은 커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은총과 성령의 역사에 기대어서 우리는 오늘 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는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내용은 환시입니다. 환시인데 경당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파우스타 성령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빗자루로 때리고 진흙, 돌, 모래 뭐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타 성령을 제대로라고 부르셨고 파우스타 성령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틈새로 뚫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런 돌, 진흙, 빗자루 막 때리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그 주춤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더 큰 목소리로 부르셨고 그 목소리에 오기를 내어서 파우스타 성령은 그 무리를 해치고서 상관하지 않고 제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제대 위로 올라가자마자 즉시로 사람들이 팔을 뻗어서 은총을 구했다. 여기에서 복음에서 우리가 한 대목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에게 좋아해주는 사람만 좋아해준다면 보상을 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파우스타 성령은 이것을 환시로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큰 은총의 순간들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그리고 험담했던 사람, 모함했던 사람, 뒤에 돌아서서 낄낄거리고 비웃고 파우스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수녀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동료들이죠.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정신병이 걸린 거 아니냐,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환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뒷부분에서 보면 고인신부에게서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환각이나 망상이 아닐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우사 성령의 내적 안에서는 예수님과 만남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바우사 성령 여기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못되게 굴거나 뒤에서 음흉한 짓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당에 가기 싫고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너무도 큰 고민과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체 앞에 와서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신학생 때에 이유 없이 참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너무나 괴롭더라는 것을. 그러나 이 일기에서 보살성녀의 오늘 일기에서 이 대목을 많이 어찌 보면 굉장히 절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내한테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 저녁마다 신학교에서도 성찰교구를 앉아서 이걸 없애주십사 하고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공헌하고 그 은총을 청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없어졌다가 또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또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도 내적으로 힘들었고 많은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용기를 또 얻었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기간 내에서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인내롭게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기 때문에 벼랑 끝에 걸린 심정으로 끊임없이 묵주를 들고 또 성자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체험들 많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의 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고통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보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또 수없이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럴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들에서 모함을 받거나 또 혹은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영성치 않대도 내 이런 마음으로 영성치 않게 된다. 응? 그리고 또 성사도 보고 성사 보고 나오면서도 또 이제 성사를 받는데 또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럼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또 통사정을 하죠. 주님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도 아니죠. 사회 나가면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오늘 일기로 그대로 한번 옮겨가보죠. 그것을 이겨낸 것은 부르시는 목소리였어요. 어서 빨리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라고 했을 때 바울사석에는 그 모든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죠.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고 당신을 헐뜯고 모욕하고 욕하고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저 정신병자다 미친 거 아니냐 맨날 관심만 보고 화각 상태에서 저래 운동화 소리 하고 다닌다. 뒤에서 귀에서 끊임없이 그런 소리를 듣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사석에는 끊임없이 그 길을 뚫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 뚫고 나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외적인 이런 문제가 가벼울 수는 없지만요. 사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며 당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자비에 상응하는 태도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헌신이어야 되고 투신이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성당을 못 가겠고
이런저런 핑계로 나는 예수님하고 좀 떨어져 있겠다? 결과는 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나를 미워했거나 험담하거나 나를 못 살게 굴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지요. 오늘 일기에서 나오는 걸 보면. 바울사 성령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는 것이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바짝 갔을 때의 문제예요. 오히려 내가 지성전자를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푸싱을 해서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다 해도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듣는다면 어떤 사람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노새가 하도 빨리 안 가니까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뭘 했냐면 이렇게 낚싯대 같은 데 앞에 줄에다가 노새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달아서 이렇게 코앞에 내미니까 노새가 이제 그걸 먹으려고 계속 움직이니까 빨리 가더라라는 얘기도 있죠.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들을 헌신하려고 하면 이 색깔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내 적이 아니고 내가 없애버리거나 치워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그 노고들, 내 괴롭힘, 또 고통스러움 이것을 내가 참아내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은총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기에서 그 사람들이 손을 뻗치면서 은총을 구하고 있었다. 바울사 성의 체험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태도를 확실하게 점점점 더 드러낼 수 있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데 은총을 나눠주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총을 나눠줘라.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내가 그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가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자비로운 일입니까? 자, 이제 묵상이 오늘 성자 앞에서 묵상할 때 우리 주변의 이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혹시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주님께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선한 눈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총을 우선 하나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에 가서 이제 굴기도를 하고 청해라 했을 때 온 마음 다해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리아와 일치하여. 우리는 성체 조배 안에서도 성령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일치해서 그 조배 중에 일치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비단 화사 성령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성체 조배할 때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령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넓혀달라.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큰 유혹이었다는 것은 알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을 때 너무도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이만큼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환경이나 상황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할 거 보면 일기에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내가 고해 신부에게 이 일과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화 모르겠다. 좀 환각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정해진 고해 신부가 없었고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게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일들을 반복해서 있다 보니까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당연히 정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은 고백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 맞네요. 그럼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전부 다 거절당한 거예요. 환각이 아닙니까? 상상이 아닙니까? 이랬을 때에 그 안에 충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나 바울사 성경은 표현을 잘 보십시오. 상처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명하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쉽사리 뭐 어떻다 이 상처다 저런 상처다 뭐 상처를 받았다 상처가 남았다 그거 아닙니다. 힘든 일이었을 뿐이에요. 힘든 일.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패턴이 주님께 큰 은총을 곧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죠. 피로 위한 것,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들을 처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경은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것을 예수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는 것은 뭡니까? 인간 편에서의 기도입니다.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성체 앞에나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주님 저를 아시죠?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시는 것도 답이 없어. 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아니다. 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는 그 다음 기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기차가 선로도 없는데 막 달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 기도는 한 번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철로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이 길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철로가 마련되는 접근 지점을 보고 거기에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내가 너보다 잘 안다. 그럼 내가 너 옆에서 계속 있다는 것도 기억해라.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청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사 성경의 이 기도는 종신성을 한 후에야 겨우 응답을 받았다. 그 사제가 바로 소포 신부였다. 그래서 빌립보 가기 전에 벌써 내적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미리 보게 해주셨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두 번째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은총들은 기도를 통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은총은 반드시 줍니다. 조금 더 빠른 길을 선택해야죠. 성령님께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그 은총들을 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체조회 안에서 큰 하나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일치해서 성체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잘 알려주십사 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사 하고 성령님께 필요한 은총들을 그때그때 청해서 얻어내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영혼이 살이 찌는 거예요. 영혼이 살이 찌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 것을 봉헌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또 바꾸는 은총도 함께 이 성시간을 통해서 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잘 봉헌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